샬롬. 오늘은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좀 길지만 다시 마태복음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같이 봉독하시므로 들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고 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소금은 바다의 눈물입니다 라고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무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만 어떤 것에 애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그래서 요즘 어떤 것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스스로 행복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자들과 당첨되지 못한 자들의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격하게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나쁜 일이 있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감정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국 익숙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선행을 해야 행복할 것 같지만 악을 저질렀어도 자주 반복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선행을 해야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악을 저질렀어도 자주 반복했던 것에 뇌는 머무르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은 이 뇌가 저장한 기억에 동조하여 관심을 가지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뇌와 심장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뇌가 익숙해서 편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뇌가 익혀왔던 길 또는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 먼저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왜 그들을 한 우리에 키우고 구분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키우면서 반드시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짐승들을 함께 키웠다고 합니다. 개나 나귀, 그리고 말, 또 염소입니다. 개는 양을 돌보기 위한 것이고, 나귀와 말은 먼 곳으로 양을 데리고 갈 때 목자의 운행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함께 키우면 성질이 난폭하고, 이기적인 염소가 한꺼번에 몰려들 때 양들을 이리저리 흩어놓음으로써 양들이 서로 치여서 죽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리가 달려들 때 반항하는 염소의 성질로 다소간의 양들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녁에 우리로 들어갈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아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양들은 추위에 강하여 아무 곳에나 잘 수 있지만 염소들은 추위에 약하여 따뜻한 곳에서 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오른편에 세워져 있는 양들에 있습니다. 양들은 상대적으로 염소보다 값도 많이 나가고 가치가 있어서 양을 오른쪽의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에 개와 나귀와 말과 염소가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은 양을 보조하기 위한 동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으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마지막 종말에 가서 자신이 심판주로서 의인과 악인을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를 엄격히 구별하게 될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양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주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에 세워진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한 백성들이 받을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셔서 구원의 날에 상속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즉, 복 받을 자들이란 자신이 앞으로 복을 받을지 아닐지 자신이 이미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복 받을 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즉 지극히 작은 자란 지극히 미미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시란 다른 인물과 자기를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여김으로써 만족감과 평안함을 느끼는 그 심리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거나 소설 속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한 존재로 느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익숙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점점 동일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따라가다 보면 동일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동일시된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어넴네시스로 기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우리가 성찬식에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며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기억하듯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인상과 지각, 관념 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신기능의 총칭으로 사람이 경험한 것을 특정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재생과 재구성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관념이나 지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도 유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믿음 생활의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그 익숙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로 한 것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청성껏 돌본 그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부터 주님께서 줄이심을 또 헐벗으셨음을 돌본 기억이 없는데 언제였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중에 우리 이웃에게 부지 중에 모르고 돌본 것 그것도 다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소외와 고통을 당하셨으며 언제나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받는 자에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이라는 이웃이 없다면 돌봄도 나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에 같은 길을 걷고 익숙하게 갔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정말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서로 이웃과 공존한다는 개념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43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두 구절은 저주받은 자들이 정죄받을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아니하였고 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어구가 5번이나 사용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신앙을 먼저 우선으로 하며 개인이 서야 한다는 그런 정말 자신을 위해 훈련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위의 본문처럼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으로만 머문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울림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매 순간마다 성숙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만이 받은 은혜와 축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 어떻게 공존해 나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 유시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의 눈물이 있어 이 세상이 모든 맛을 낸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었고 배고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눈물이 있기에 세상이 세상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도 눈물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행복의 진가를 알듯 우리는 종종 눈물 없이 가는 곳, 고통 없이 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주님의 고난의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며 고통인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교훈은 2가지입니다. 첫째,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복잡한 이론이나 시끄러운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도움과 배려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둘째, 결코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지닌 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수반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이 그 이웃들의 고통의 눈물로 정말 세상이 살아갈 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이 고통당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과 선물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그릇의 냉수라도 한 그릇의 마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하나님의 기도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금이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에 눈물이 되어 짠물을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 우리의 서로 닮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정말 더욱더 살아가고 싶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